절망의 밑바닥에서 헤매일 때 어떤 현실적인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 처해질 때 아무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던지고 싶은 절망 외에는 할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때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룻기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길 속에는 반드시 생명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격려하고 확실한 소망을 제기해 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아무 인간적인 소망이 없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과 확신을 우리는 자꾸 잘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느껴지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주 절대 실패와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도 괜찮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죄 때문인가? 무슨 죄 때문인가? 내가 그토록 죄인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속에서 무너지기 전에 자신의 판단과 결정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보호받으러 온,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뜻 안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는 이 절망을 해결할 수도, 나의 삶을 존재케 할 수도 없다는 이런 절박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장래를 맡겨드리는 자들, 아무 답이 없지만,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헤세드의 은혜,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포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분리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침체에 빠져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잘못해서 죄의 결과로 그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로 피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여전히 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룻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과 지난주 그리고 금요일 사사시대에서 나눴는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각자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하며 살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고 삶의 원칙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모든 결정권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뜻이 법이고 기준인, 내가 옳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것이 옳으면 그 옳음이 정당화되어야 되는 이런 기준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 결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참상과 몰락과 영적 혼란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이 없던 시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사시대를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결국은 몰락과 파멸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흉년이 심해졌습니다. 사사시대 흉년이 심하게 다가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지금 모압으로 가면은 모압은 풍성한 먹을 것이 있고 현실적인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소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들은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흉년은 자연스러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전쟁이 있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재해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은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이름이 너무너무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름,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 믿음의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 따로 삶 따로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왕은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모압으로 갑니다. 왜 이 징계가 왔는지,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자기 분석과 자기 점검 없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면하는 것이 삶의 모든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자구책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로 7절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발람을, 그 당시 주술사였던 발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고, 그들의 모든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는 것을 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압의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압으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판단을 따라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한 10년 동안 모든 것들이 순조로워 보여서 참 우리가 결정을 잘했지, 우리가 잘 결정하고 왔지. 왜냐면은 지금 베들레헴은 흉년인데 나름대로 여기서는 먹을 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두 아들의 며느리를 모압 여인을 낳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실적인 삶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론은 엘리멜렉 남편과 나오미의 남편과 말론과 기련 나오미의 두 아들 모두가 모압 땅에서 죽는, 인생으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뜻에서 떠나 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만사형통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지금 평탄하고 내 삶이 안정권에 있다면, 번영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잘못된 길에 그냥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추격을 포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만사형통을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도 나의 삶의 자리가 평탄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다 잃고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집니다. 이방 땅이에요. 낯선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고요.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당장 살기 문제입니다. 이방 민족 속에서, 적대적인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는 아마 자괴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난 버림받은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아마 이런 절망감에 나오미는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럴 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이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내가 살지, 하나님께로 가야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것이 나오미의 결정이었습니다. 절망의 때, 인간적인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보여지지 않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품을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낭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나오미가 했던 일은 유일한 한 가지, 그냥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염치도 없고 죄악도 있고 모든 것을 잃고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했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제가 오늘 목이 좋지 않아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그 전에 나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라도 우리의 선택은 예수여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상처들, 이유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시 예수께로 나가는 것, 그것이 나오미의 선택이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귀환길에 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고향에 가면 나를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이 실패한 인생,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자괴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 자신의 상실함, 상처, 이런 것보다도 그가 붙들었던 것은 감정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미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 룻이 동행을 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어머니의 권면에 따라서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모압의 종교와 모압의 풍습과 다시 그나마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서 갖고 있었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버리고 다시 자신의 민족에게 돌아간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와 함께 기양할 것을 같이 결정을 합니다. 16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와 똑같은 결정이에요. 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일이에요. 과부입니다. 자기와 원수의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장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조차 없습니다. 이런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그래도 자기 친정이 있을 것이고 자기 민족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더 인간적으로는 좀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위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는 것을 룻이 결정을 하는데, 이 놀라운 이 16절의 고백 속에 그의 결정 원인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오미의 집에 시집 와서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룻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을 해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죽어서도 그곳에 묻힐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쓸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고유한 명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칭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것은요,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자신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어떤 약속도 없어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어떤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지도 못했지만 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더 큰 고난이 예상되지만 계산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룻의 마음속에서는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요. 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셔야 되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이,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고 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팽개쳐주고 싶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는 더 많이 있습니다. 룻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단지 이 가정을 통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모압 이방 땅 속에서 다 지금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만 그래도 이들이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속에 와서 또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에게 그 믿음이 전해졌죠. 그렇다면은 룻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고 지키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내 남편도, 젊은 나이에 내 남편도 가게 하고 아버지도 가고 완전히 이 가정이 풍지박산나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사람들이 신을 붙들고 믿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삶의 안위를 위해서거든요. 어떻게든지 그 신앙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과 부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도 그들의 신을 열심히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렇게 가정을 풍지박산내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와 혼란이, 도대체 이건 뭐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영적 혼란이, 갈등이 그의 심령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의 믿음이 특별하고 그들은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에 부딪힐 때 얼마나 우리가 허약하고 작은 거에도 넘어지고 믿음의 심지를 지키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룻이 당한 상황은 우리가 오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룻이나 나오미와 같은 어려움은 아니에요. 이런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현재와 장래가 온통 깜깜한 상황, 더군다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은 여자들도 얼마든지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는 여자 홀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경제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사회활동도 불구하고 사회의 약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에 남아있는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여러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자신들이 잘못했지만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야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잘난 언어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그리고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하죠. 여러분, 룻의 결단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무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계산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겼습니다. 룻이 한 일은요, 아무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아무 소망도 품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 거예요. 룻이 한 유일한 선택은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뭔가 그 상실한 상태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피한 것, 하나님의 보호를 청한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신도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와 룻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초점을 모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이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맨날 죄 가운데 헤매고 있고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인생의 역전을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돌아올 때가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와보니까,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고 돌아와 보니까 추수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우연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심이에요. 이런 우연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연히 베들레헴의 풍성한 시기에 돌아왔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밭에 추수를 할 수 있는,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우연히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많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는요, 약자들에게 이런 베푸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와서 모든 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많은 밭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룻이 도착한 것이 보아스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이 4장에 가면은 나와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고엘이라는 그들의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땅을 잃었을 때는 땅을 찾아주고, 그리고 죽으면은 친족의 후손을 이어주는
다시 얘기해서 속량자, 회복자 이런 뜻인데 바로 그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고 신분을 바꿔줄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침 그 밭에 보아스에 속한 밭을 갔지만 늘 보아스가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룻이 이삭을 줍는 그때 보아스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도 꿀 수 없었던, 아무 대책이 없고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장래는커녕 지금 현실적인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룻이 부자고, 그리고 자신의 기업의 기업 무르자가 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같은 신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이름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권세, 모든 명예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룻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인생이었죠.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하고 룻은 오벳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모압 여인은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여인으로,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보에,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잇게 되어서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놀라운 계보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원래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이 마라로 바뀌었습니다. 마라, 슬픔, 고통으로. 왜냐하면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는 마라라. 나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이다. 나는 기쁨과 희락이 아니야.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했던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에서 다시 이름대로 나오미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회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염치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보장과 약속도 없는 그 시간에,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위탁한 것이 그들이 했던 모든 선택의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왕이 돼서 살아갈 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해 보이고 출구가 없는 인생인 것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오미와 룻은 실패와 낭망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눈 놀라운 결말을, 놀라운 회복을,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절대 주권을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순간도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받을 자격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가치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실패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절망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예비되어졌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룻에게 보아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아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속량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신의 모든 권세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신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생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결말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위해 헤세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고, 오늘 실제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크고 작은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종식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전으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고, 교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말로 많은 기도와 정말 많은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이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교회 위에도, 그리고 정말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의 모두의 삶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다시 한번 피하기를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